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롯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예표, 즉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예표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동시대를 살던 인물들입니다. 에녹부터 노아까지 타임라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간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드러내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 타임라인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아브라함과 롯은 동시대를 살던 인물들로서 에녹과 노아처럼 시간 순서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처음부터 환란에 속하지 않게 되는지, 그렇지 않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건진받게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는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처음부터 환란에 남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환란에 남겨졌다면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건진받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를 예표 삼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서로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 소유 우선권을 내주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고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풍족하고 살기 좋아 보여서 결국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땅에 좋은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있었다면 롯보다 더 힘있는 위치를 이용해 본인이 더 좋은 땅을 가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누리고자 하는 욕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나아감으로써 살기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과 땅을 나누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훗날 그가 큰 땅을 받을 것과 놀라운 언약의 비밀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욕심 없이 그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표본이 됩니다. 땅에 국한된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들에겐 아브라함과 같이 마지막 환란 심판과는 상관없는 첫 추수의 대열에 들어갈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지만 육적인 기준에 의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롯에게 땅의 우선권을 내주었을 때 롯은 그 마음의 원한 바대로 편하게 누리며 살기 좋은 땅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이 예비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던 자들은 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롯처럼 세상의 흐름을 쫓아 스스로 환란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자기 육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다가 환란의 길로 알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은 스스로 원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일들에 관여치 않고 오히려 그 땅의 온갖 불법들로 인해 심령이 상할 정도로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8절. 아마도 롯은 왜 자신이 그 땅을 선택했을까를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란 심판이 임하기 전 삶 가운데 기회가 있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겸하여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란 전 첫 추수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롯의 경우처럼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킴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자기 육적인 기준에 이끌려 스스로 심판의 땅에 들어간 것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같은 의인이었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고 죄악이 극에 달해 심판이 예비된 상황에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가서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비록 소돔성에서 살았지만 그 땅에 만연한 죄악들에 일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롯에 대해 성 사람들은 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작정하고 쳐들어가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때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두 천사를 그들에게 내줬다면 그가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그 땅을 택한 잘못과 선택의 기로에서 악에 굴복해버린 죄가 더해져 불심판에 함께 던져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악에 굴복하지 않고 의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불심판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란에 남겨지더라도 그제서라도 겸비해짐으로 핍박 속에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반드시 환란 중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심판전 의인에 대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했었다는 사실은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남겨질 의인들에 대해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땅에 남아있던 의인 롯을 불심판에서 건지십니다. 물론 앞서 본 것처럼 롯이 만약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함께 불심판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선택의 기로에서도 의로운 선택을 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간구까지 더해져 롯은 불심판에서 건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하나님께서 휴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바로 휴거가 2번 있다는 것이었고 그중 2번째 휴거가 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엔 2번째 휴거는 뭔 말이지? 하면서 의아스러웠는데 성경을 읽다가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분명하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고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배도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고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던 자들에 대한 첫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 자신은 당연히 휴거될 거라 믿었으나 첫 추수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환란에 남겨져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고 휴거 전에 성도들에 의해 기도 리스트에 올라있던 자들에 대한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다가 첫 추수로 들림받은 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2번째 추수가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바로 환란 중에 있을 2번째 추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즉 환란 전에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마지막 환란 심판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전부터 배도의 흐름 안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전심 다해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던 자들입니다. 이들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라면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란에 남겨지는 자들 가운데 환란 전에 휴거될 자들의 간구로 인해 주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거할 자들이 있는데 롯처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들을 환란 중간에 건져주실 것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환란 전 신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란에 들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또 다른 휴거의 예표로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명은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그 후 하사엘에게는 엘리사가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전하였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는 엘리사의 제자가 대신하여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휴거 전에 맡겨진 사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휴거될 자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그 이후 환란에 남겨진 이들에게 그 사명의 바톤이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마지막 복음 전파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란 시대이기에 그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순종해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죄악에 물든 이 땅에 임할 심판과 상관없이 애초부터 그를 심판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결코 환란에 두지 않으시고 그 전에 신부로 취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삶의 평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스스로 심판의 땅에 들어간 롯은 그 땅에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심판에 대한 구원 증표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심판 중에 겨우 건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땅에 뿌리 내린 삶, 즉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던 자들은 환란에 남겨지게 되고 그 속에서 스스로 믿음의 본을 나타내 환란 중에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불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환란 전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그들 중 환란에서 건진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곳곳에 예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당시에 일어난 일로 끝난 것 같지만 모든 시간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 안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 속에도 마지막 때의 섭리가 예표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도 마지막 때의 섭리가 그대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섭리를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전까지의 모든 말씀 안에 마지막 한일의 타임라인에 대한 예표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인내와 순종, 핍박, 순교, 심판 등 성경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 한 일의 타임라인 안에서 한 번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비함으로 배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진정 이 시대에 복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